앞으로는 그 현팀에서 새로운 좀 자료들을 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전도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 중에서 오늘은 지금쯤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전도자로서 전도의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보면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어떤 전략이 있었습니다. 스케줄이 그냥 된 거 아니고 나름대로 그 전략이 있습니다. 규례대로 그랬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고 뭔가 갖고 있는 전략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이제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고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냐에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여기 총집결됐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현장이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바깥에 나가 팀사역 하는 중에 제일로 관심 없는 데가 어딘가 하면 여기죠. 현장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제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자기 규례대로 2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새 안식일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니죠. 여기 새 안식일이란 말은 바울이 그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날짜를 계산한 겁니다. 이게 시간 배정을 딱 한 거죠. 여기서는 얼마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안식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막 잡으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지금 도망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잡으러 오는 걸 계산해 보니까 한 석 주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안식일을 계산하고 잡았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준 것입니다. 이제 새 안식일 동안 무슨 말씀을 줬는가 하면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또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아주 수준 있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성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야만 되느냐 건드렸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중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따진 겁니다. 딱 할 말 없도록 아주 정확한 복음을 유대인이 해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조상 때부터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되지 않냐 그런 사람이 누구냐 예수 아니냐 이렇게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했죠. 그랬더니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머리와 죽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쫓으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래서 거꾸로 됐습니다. 지금 결과가 유대인만 알아듣는 메시지를 했는데 유대인은 못 알아듣고 기부인과 헬라인들이 알아들었어요. 헬라인하고 기부인은 알아듣는데 유대인은 못 알아듣고 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됐습니다. 왜 우리가 옛날부터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한다나 이 말은 헬라인이 못 알아들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어 시기하고 헬라인을 알아들어가지고 막 큰 무리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식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만 되는 것이다. 이랬더니 큰 답이 나왔죠. 7절에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가하여 말하되 다른 인국은 예수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해서 야손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전도의 스케줄을 짜야 될 것이냐, 지금은 꼭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로는 전도의 마스터 플랜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도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불신자 현장에서 제자까지 되는 이 스케줄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완전 사마리아의 불신자가 제자로 바뀌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이 초대교회 보는 눈입니다. 현장에서 완전히 지금 마스터 플레이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바울은 지금 회당에서부터 제자 찾는, 그러니까 완전히 현장에서 야손까지 이런 플랜을 딱 하고 있죠. 이제는 이걸 깨달을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외국 가가지고 암만 팀사역해도 그건 팀사역입니다. 이걸 봐야만 뭘 보는 거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흐름을 인도하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진정답을 받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보면은 완전히 회당에서부터 두란노 제자까지 이런 마스터 플랜을 딱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선교 현지에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인데 간증을 하면 선교사님들은 전부 신학을 다 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 다 하면 벌써 어디가 맞고 틀리고 다 암만 변화시켜도 여러분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교사님은 집사님이 가서 막 크게 간증을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적더랍니다. 그때 가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유광수 목사님이 부럽다 하더랍니다. 왜요? 그러니까 어째서 당신 같은 인물을 붙잡았을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다 알거든 벌써. 아무리 훌륭한 선교사님도 현장에서 완전히 중풍 들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얘기도 충격받아 그게 영혼이 돼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천없이 강팍한 사람 달라집니다. 이거구나. 이게 달라질 뿐이에요. 근데 진짜 큰 감동은 안 나타내도 속 깊은 데서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생이 딱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는 이런 걸 할 때가 왔다. 결국 여러분들이 뭐 간증 막 가서 만만 해본들 결국 간증입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완전히 현장에서 제자, 이게 꼭 나와요. 이제부터는. 제가 안타까운 사실이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걸 못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저걸 했는데 말이에요. 많이 있습니다. 현장 가면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은 이상하게 이런 사람 또 만드는, 여러분 교회 안에 선교사님 밑에 목사님 밑에 요거 찾아내는 제자 한 명만 있으면 매주 건져내가 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요 매주 건져내면요 꼭 또 닮은 사람 또 만듭니다. 금방 부흥됩니다. 이
지난번 현장 팀장 때 약간 얘기를 했고, 어제 주일날 교회에서 청년 전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얘기했습니다. 왜냐? 청년들에게는 훈련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에 일어난 걸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있었던 얘기 가운데 완전 불신자, 우리 교회 자기 발로 온 게 아니고 누가 친척이 부탁을 해서 가보라 했어요. 가니까 완전히 불신자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집인데 간단하게 가서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두 분 다 집사님인데 예수 영접하자마자 그 마을에서 다락방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가정을 건져냈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운동이 일어나면은 전국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다락방 반대 안 합니다. 무슨 운동이 일어나니까 반대하는 거니까 기존 신자가 감동받아가지고 자꾸 여러분을 기다리니까 문제가 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통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과 선교사님 같으면 저런 평신도들 만나들이 전에 은혜를 받고 저렇게 하구나. 뭔가가 좀 우리도 좀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은 다행인데 그래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 느끼지 않고 여러분이 와서 막 자꾸 건드려 놓고 가버리면요, 그게 자꾸 딴짓 하거든. 전에 일 잘하던 사람이 막 일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소문대로 문제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딱 보고 다락방이 이다이라더니 이래서 이다이구나. 메시지는 이상이 없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이다이구나 이렇게 되집니다. 그거는 여러분은 뭘 못 봐서 그러냐? 전도의 마스터 플랜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전도 마스터 플랜이 어디 나오냐? 성경에 반드시 바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사명자를 발견했을 때 그거 붙잡고 자꾸 감동 줘가지고 내 패거리 만들면 안 돼요. 이거를 빨리 현장으로 데려가는 재생산자고.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바울이 딱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사명자요. 이거 완전 담난 사람이요. 돈도 있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말도 잘해요. 이 사람이 보니까 막 생명 걸었어요. 같이 놀란 게 아닙니다. 어디 갔냐? 막바로 해당으로 데려갔어. 현장. 안타깝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현장으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 계속 읽어보세요. 에베소까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4절 5절 보니까 로마 현장까지. 이게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집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여러분이 간증해가지고 사람들 은혜 받는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전도운동 안 일어나면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남의 교회는 그거 안만 많이 오는 그거는요, 찬장 안에 숟가락 바꾸기입니다. 뭐 때문에 꼭 우리 교회 와야 됩니까? 가까운 교회 못 돼요. 우리가 잘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꼭 우리 교회 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명자라고 할 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장사꾼이 아닌 이상, 장사꾼 같으면 여러분 교회로 와야 돼요. 그러나 장사꾼이 아닌 이상 아무 데나 그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 이런 중요한 시간표가 지금 되었습니다. 근데 자꾸 반대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시간표가 돼요. 어떤 시간표 됐냐? 현장에서 제자, 제자에서 현장. 또 다른 말이지만 맞는 것 같은 말이에요. 현장에서부터 제자. 말하자면 불신자 보는 눈에서 제자. 그 다음에 사명자, 제자에서 불신자. 같은 말이에요. 방향이 다를 뿐이요. 우리가 갔을 때 사명자를 만나서 있습니다. 그러면 즉각 이 사명자를 뭘 보게 만들어야 되냐면 전도회가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이 사명자 보고는 저렇게 갈급한 영혼이 현장에 많구나. 요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눈을 어디부터 가야 되느냐? 누구를 만나든 간에 다 현장에서부터 이게 답이에요. 약간만 응용하면 됩니다.
약간만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 굉장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 평신도 아가씨 한 명이 요 눈을 뜬 거요. 이게요, 한 달에 한 30명씩 데려오네. 부산에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 좋아가지고, 막 곧, 진짜 막 아는 게 아니라 업어줄 정도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좋아했냐? 동기 충만해가지고. 계산해보니 괜찮거든. 저기 계속 30명씩 데려오니까 한 달에. 계산해보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니까 자꾸만 동기가 자꾸 나오지. 그 아가씨가 저를 찾아와서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좋은 분인데 내가 저분을 도와야 되겠는데 너무 동기가 많아. 내가 지금 갈등이 생겨가지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해라. 어쨌든 열심히 하면은 많이 부흥되니까 목사님이 보호해 줄 거 아니냐. 네 보호 속에서 전도하면 될 거 아니냐. 그 메시지가 필요하면 뭐 테이프 비디오 보면 되는데 굳이 뭐 갈등 생길 거 없다. 아주 중요한 요원이 부산에 있어요. 우리 다락방에는 안 옵니다. 다락방에 완전 담는 사람인데 얼마만큼 담는 사람이냐 할 때 내가 그걸 부탁을 했어요. 이 교회에서 목사님 도와라. 여기에 초창기 현 사람들은 압니다. 완전 요원입니다. 이런 사람 많이 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이건 하여튼 말없어요. 얼마나 말없지, 일 잘하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살리는지. 재미난 사실은 거기도 똑같은 제사를 만들어내네. 어쩌면 똑같은 사람 만들어내. 말썽꾼들 보면 또 말썽꾼들 몽치 또 다니거든. 근데 이상하게 그게 제자훈련 하기야. 뭐 제자훈련이란 거는 꼭 하나만 제자훈련 하니까 하도 잘 치는 사람이 하도 가르치는 것도 제자훈련이니까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스케줄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부터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속하는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이제 이거요. 그때부터 나온 것이 제자화하는 거 아닙니까? 지속해야 되니까. 그럼 무슨 지속을 해야 될 것이냐? 골로새 4장 2장 18절 인물을 이제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눈을 뜬 사람을 붙잡고 이제는 이 작업을, 이 두 가지 눈 뜬 사람을 붙잡고 로마서 16장 1절 27절 만들어내면 이때부터는 막 초대교회 나도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 굉장히 응답문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준비되고 난 뒤에 벌어지는 게 뭐냐? 전도팀 사역이에요. 이번에 우리 다락방에서 4월 16일 날 전 하는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모든 총회에 가입된 지혜에서 전부 모임을 할 것입니다. 무슨 모임 하느냐? 일제히 전도팀 사역을 시작하는 모임. 그 스케줄 짜는. 근데 이걸 지금 모르는데,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 여러분 지금 뭘 지금 모르고 있냐면은 이게 지금 모르는 게 이게 지금 안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뒤에 건 다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어지고 있죠. 지난번에 얘기를 안 했습니까? 어떤 호텔에 제가 있으면서, 장로님 호텔인데 집회 나흘 하는 동안에 호텔 안에, 잠깐만 생각하면 됩니다. 호텔 안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장로님 호텔에 3박 4일이나 있게 하는가? 이래가지고는 시간은 간단하다. 많은 시간 들 필요도 없다. 점심 먹고 와가지고 저녁까지 오후 사이에 빈 시간에 간 거예요. 슬슬 1층부터 8층까지. 1층은 뭐 로비 있고 2층은 목욕탕이고 뭐 여기 쭉 이렇게 돼 있어요. 3층 식당, 뭐 4층부터 호텔 방이 쭉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살 그냥 들어가 인사하고 얘기하면서, 그냥 시간 없기 때문에 말도 아예 긴 말 필요 없지 메시지인데, 이게 놀랄 일이 벌써. 3명 예수님 영접했는데 2명은 완전 사명자예요. 그 신기한 일은, 그 교회도 안 가고 있는 거 있죠. 완전 사명자인데 이 2명이 어느 정도 사명이냐? 1명은 그냥 영접하고 2명은 어느 정도 사명자냐? 제가 집회하는 집회에 계속 참석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장로님이 기도를 하고 딱 보니까 자기 직원이 앉아 있거든. 이 장로님이 너무
좋기도 하고 총이 되고, 야, 니 이거 어떻게 왔냐, 이렇게. 그래, 내가 저 목사님 만나서 복음 듣고 왔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딱 총이 받았어요. 이야, 참. 이럴 수가 있겠는가. 불신자에서 제자. 제가 그 불신자 집에 찾아가 그리스도를 영접시킨 이 사람이요, 예수 영접 얼마만큼 잘 믿느냐, 누가 충격받았냐, 이 불신자 새신자 된 이 친구, 영도에 있는 큰 게 안수 집사, 이 사람이 충격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게 이리 잘 믿을 줄은 몰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 참 좋은 분인데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전도만 할 줄 몰라요. 그래 이분이 이제 그 우리 교인 보고, 이야, 너무 기쁘다면서 난 니가 그리 잘 믿을 줄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교인이 안수 집사 보고 뭐라 말하는지 알아? 친한 친구요. 야, 니 어째 이리 좋은, 난 예수님 이리 좋은 줄 난 몰랐다. 근데 왜 니 내보고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냐? 말을 안 하거든. 못 보니까.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이 새신자 보고 했는 얘기가 더 걸작이요. 난 진짜 네가 그래 잘 믿을 줄 알았나, 내가. 알아서 내가 말했지. 지금 우리 다락방에 전 영혼들이 움직이는데 뭘부터 어디에 눈이 가 있어야 되느냐? 불신자 현장. 여기에 눈이 팍 마음이 가 있어야 돼. 못 가더라도 여기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놓치더라도 여기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완전히 우상에 빠져가지고 귀신 들리가 죽어가는 사마리아. 바울이 볼 때는 완전히 복음 없이 죽어가는 불신자 모인 회당, 서원, 학교, 여기에 눈이 딱 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진짜 스케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힘들 것도 없습니다. 아무 힘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대학이나 어디나 현장에 지금 못 들어가는 여기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옛날에 내가 들어갔거든. 들어갔는데 현장에 들어가서 탁 복음 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사실. 전혀 설득이 필요 없습니다. 건드렸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압니까? 나 오늘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진짜 오늘 안 오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근데 여기 관심이 없거든. 뭐 내가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았다. 내가 간증을 했는데 저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 이런 사기꾼 같은 심리만 있지. 정말 저 현장에 저거 관심이 없다. 한 번은 제가 그 정산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어떤 청년이 딱 앉아있더라고요. 왜 저기 앉아있을까? 혹시 하나님이 오늘 저 친구하고 내하고 시간표인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간 거예요. 가서 청년에게 메시지를 얘기했습니다. 아, 이 청년이 내 메시지가 중간밖에 진행이 안 되는데 막 우는 거 있죠. 그런 메시지 다고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부모님도 없고 형님 밑에 있는데 형수가 자기를 너무 어렵게 만들고 구박하고, 한쪽 손도 없고 팔은 한쪽밖에 없는데 일하려면 일할 데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딱 자살 생각하고, 그래 이제 죽으려고 하는 고승한 애 만난 거예요. 그 내가 볼 때, 이야, 오늘 이 친구 내 안 만나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 친구가 손 한 개밖에 없는 거 가지고 우리 교회 찬양하고 막 그랬습니다. 찬양 뜻 따라 나가 막 전도하고. 내가 만약 그럴까 안 올라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굉장한 축복을 다 놓칠 뻔했어요. 전 세계 현장에 축복 다 놓칠 뻔했어요. 한 번은 제가 부산교도소에 전도로 들어갔는데요, 많이 우리가 막 말하고 영접시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이 사람 나하고 만나게 했을까? 이뭔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내가 얘기했습니다. 간증주가. 근데 이 사람 간증한 거죠. 들어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자기의 꿈에도 소원이 뭐냐? 자살이요.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자살 못하도록 막 다 이게 방지를 했는데 막 자살. 왜 자살이냐? 딸 둘이 있대요. 부인하고 말다툼하다가 정말로 두 대도 안 때렸대요. 한 차례 딱 때렸대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살인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와가지고 막 기가 차다는 거야. 뭐 여러 번 때린 건데 밤에 하나 때렸는데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살인이거든. 맞아 죽었으니까. 하여튼 10몇 년 받았어요. 이거 빨간 맹세를 딱 달고 있더라고요. 10몇 년 받았어요. 자살.
자기 딸 둘이가 지금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아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착한 자기 딸 둘 앞에 엄마 죽인 살인자로는 못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가기 전에 자기 죽는 거래. 참 기가 차더라고요. 이분이 제 얘기를 듣고 그 시간이 조금 넉넉해서요, 그리스도 영접하고 정말 난 남자가 그래 우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너무 이분이요, 막 자기 이제 막 이 다 끄집어내고 얘기는. 내가 그날 안 가더라면 어쩌라 뻔했죠.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저히 다니도 큰일 날 일이 없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쫙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눈만 뜨면 됩니다. 정말 눈만 뜨면. 그때부터 이 눈이 떠버리면요, 어떤 눈이 떠있는가 하면은 사망자를 보면 막바로 현장이 딱 보입니다. 같은 말이요. 요거는 이쪽 순서, 이는 거꾸로 된 순서거든. 이렇게 되어질 때 내가 없어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제자거든요. 그 인물을 키우는데 하나님은 그토록 축복하신 거예요. 골로새 4장 인물, 로마시며 이 인물을 키우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줬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자, 이 인물만 준비되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게 전도팀 사역입니다. 4가지 중심으로, 다락방 중심으로 계속 전도 운동을 풀리는 거예요. 왜냐? 이거 중심으로 안 하면 불러놓아도 계속 키우지를 못하니까, 제자화를 못 시키니까. 전문교회 중심으로 계속 전도문을 여는 것입니다. 전문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는 미션홈 중심으로 자꾸만 전도문이 열리죠. 이게 되지면요, 자연스럽게 쉬는 시간에도 전도로 나가죠. 이 문 막 열리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문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연결이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 개교회 중심으로 자꾸만 전도문이 열려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스케줄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스케줄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스케줄을 딱 갖고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움직이는 걸 딱 보고 내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가서 쉬고 있는 걸 딱 보고는 고넬료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케줄 움직이는 걸 딱 하나님 보시고는 중요한 사도행전 14장 20절 24절의 인물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문들이 막 열리시는. 그러면 여러분이 스케줄 움직이는 걸 보고 진짜 여러분 전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동기가 없고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때마다 마게도냐에서 만났던 인물들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받는 게 응답이요. 이거는 그냥 응답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응답. 이때부터 여러분 로마에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이 붙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로마 정복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전도 안 되는 이유 2개. 첫째, 불신자 현장 전도 못 보고 맨날 모여가지고 말하고 간증하고 하는 거, 이게 전도 안 되는 이유 첫째. 2번째, 가서 얼렁뚱땅 영접은 시키는데 지속 못하는 거, 2번째. 아니, 이거하고 우리가 축복받는 관계가 뭐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안 맞는데. 아니, 목사님 전도하고 내 사업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의 산업과 교회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살 것인데. 어떤 사람은 관계 없는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번 달라스 집회부터는요, 어쨌든 눈을 밤새도록 뭐 얘기가 그럴 거 없어요. 밤새도록 이야기 낮에 졸고 그럴 거 없다니까요. 이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어쨌든 현장, 거기에서 전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다. 현장 사마리아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우상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 얘기도 치유되어 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그 아슬아슬하게 누가 그걸 만나게 했겠습니까? 내시를 얼마만큼 은혜 받았냐? 세례 받겠다. 그 정도로. 이게 안타까운 눈이 우리 계셔야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고 지속하는 전략, 정복하는 전략 다 있습니다. 다 있으면서도 현장, 우리가 안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그 현장. 기존 신자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은혜 받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안 가면 절대 안 되는 그 불신자, 거기에 우리의 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교회 초창기 때는 우리 전도사님들 다, 장로님들 다 내가 모시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장로님과 놀랬지 않습니까? 그날 20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몇 명은 완전 요원이요.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진실하거든요. 고백하더라고. 목사님, 나는 이런 일을 처음 봤다. 난 내나고 이게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리 많았냐 말이야. 저리 좋은 요원이 이렇게만 충격받는. 그때부터 본인이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이런 현장에서 제자, 제자에서 현장, 지속, 그 다음에 완전히 정복하는 방법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시간 나는 대로 또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종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큰 답을 주시며 영안을 열어주옵시며 이제 교회마다 실제적인 저 운동이 일어나는 전도 운동을 허락해 주옵시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찾는 운동을 허락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운동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가 사는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현장팀 사역을 축복하심으로 앞으로 여기서 중요한 자료들이 나오게 하시고 때가 되면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오게 하시고 정말로 사람 살리는 시대적인 답들이 이 자리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